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힐링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레위라고도 불리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마태라고도 불리는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 식민 지배를 받던 우리나라 그 친일파들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 앞잡이 역할을 자처하면서 우리 같은 동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친일파들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포인 유대인들의 그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더욱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여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리들을 하면 고개를 저으면서 싫어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지배, 식민 지배 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만 12세부터 65세까지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 세금을 뭐라고 했냐면 인두세라고 했죠.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명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 때가 돼서 밀이나 보리나 이런 수확물을 추수하면 추수한 물품의 10%,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곡물세라고 그렇게 불렀죠. 또 포도주, 그때 당시에는 이 주 마시는 음료가 포도주 아니었습니까? 고대 중동 지방은 물이 굉장히 이게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뭐 생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포도주를 이 음용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있는데 근데 이 포도주를 만들면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세금으로 떼어갔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물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려면 도로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수레를 싣고 도로를 이용하면 도로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세를 어떻게 책정을 했냐면 수레에다가 많이 실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실으려면 바퀴가 많아져야 되는데 바퀴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형태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리어카 같은 그런 바퀴가 두 개 달린 수레 형태의 모습이 그때 당시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왜요? 바퀴 수가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최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세리들이 세금을 잔뜩 여러 가지 항목들의 이름을 붙여서 계속해서 세금들을 뜯어가 버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징세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였냐면 세리였는데 이 징세권을 매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징세권을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징세권을 판매를 했어요, 로마가.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증세권을 사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다 쏟아내 가지고 이 증세권을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산 다음에 뭐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악착같이 본전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투자한 게 있는데 투자한 것 이상으로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혈안이 돼 가지고 이 세리들이 징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본전을 뽑는 것으로 끝나고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증세권은 딱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로마가 이렇게 이 악독한 방법을 통해서 이 식민 지배를 했었던 것인데 1년마다 이 증세권을 계속해서 새로 판매를 하니까 내가 투자한 것의 본전을 뽑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해에도 내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증세권을 살려면 지금부터 악착같이 돈을 끌어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이 돈의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리들은 인두세, 곡물세, 통행세, 뭐 이름을 여기저기 다 갖다 붙여서 온갖 이름들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세리하면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세리, 레위라고 불리고 또 마태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 세리를 바라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나오는 그 세리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27절에 보시고라는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레위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여기 보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테아사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테아사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헬라어에는 우리도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그 표현들이 있죠.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헬라어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보다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하나 관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오라오라는 단어죠. 이 단어들을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는데 이 에테아사토라는 이 단어는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아주 주의 깊게 그렇게 바라보다, 혹은 깊이 응시하다, 의미를 음미해서 이렇게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세리 마태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태를 주의 깊게 그 속안을 들여다보신 겁니다. 깊이 응시하시면서 그 마음속의 내면을 들여다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주님은 이 레위 안에 그 속안에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세리라고 해서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던 그 안에도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것을 주님은 주목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물질이 풍성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물질이 풍요로워도 풍요로운 삶 속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23년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오래된, 이것도 데이터가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2023년도에 진로교육 현황조사로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의 장래 희망을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가 1위가 운동선수고 2위가 의사고 3위가 교사, 4위가 유튜버, 5위가 요리사, 이런 순서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무조건 장래 희망 1순위는 뭐였냐면 과학자였거든요. 그냥 너도 나도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장래 희망을 하면 무조건 과학자, 그 다음에 대통령, 그 다음에 장군, 뭐 이런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장래 희망은 국위선양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이것이 장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좀 영악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이렇게 고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직종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강요를 하고 가르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이런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갈 때 오히려 사람들은 더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을 물질 만능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삶이 피폐해지게 되는 거죠. 영적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런 물질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도록, 더 영적으로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조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레위 마태를 바라보셨습니다.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보셨냐면 그 마음속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를 바라보시면서 딱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 제가 아까도 열심히 설명을 드렸지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런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얻으려면 1년마다 징세권을 경매해서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 돈을 싹싹 긁어 모아 놓아야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내가 제일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경매권을 징세권을 사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징세하는 이 일이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내가 징세권을 살 수 있는 그 돈이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 기회를 한 번 놓치게 되면 다시는 이 기회가 돌아오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요, 그 마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잘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매 달마다 이렇게 그 렌트비가 들어오는 한 1,000억 정도 되는 그런 건물주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 주인인데 한 1,000억 정도 되는, 제가 그 시세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건물은 없어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한 그 정도 되는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 그 세금을 여러분들이 렌트비를 받는 건물주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너 지금 나를 따라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거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여러분 상상만 했는데도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진짜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세리 마태는 현실인데 자기의 삶인데 나를 따라라 말씀하실 때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가 주님을 따르는 순간,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때 여러분 모든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부으심의 은혜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마태처럼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붙잡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 기쁨입니다. 기쁨. 5장 29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아멘.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세리에게 동료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씀의 주인공인 세리 마태는 자기가 기록한 마태복음에 조금 더 노골적으로 누구를 초대하였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세리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세리를 싫어합니다. 세리와 그나마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미움받는 사람들, 천시받는 사람들, 그래서 창기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만 세리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리 마태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 초대한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죄인들, 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냐면, 이런 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무엇이 있는가?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이 찬송의 배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시죠? 원래 이 찬송 가사를 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노예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노예선 운영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 붙잡아다가 거기다가 짐승처럼 사람들 실어가지고 사람들 인신매매해서 판매하던 그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 자기가 해왔던 모든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주 은혜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원래 죽은 자였는데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큰 죄에서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생각할 때마다 귀하고 귀하다. 그 찬송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얼마나 놀라워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비유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죠? 다 잃어버린 거죠.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양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자가 양 99마리를 내버려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짊어지고 그 양을 메고 돌아와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내용으로 이 비유가 끝이 나죠.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도 주인이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바닥을 쓸고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서 마침내는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며 이 비유가 끝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아들이 재산의 반을 떼어다가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중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다 기뻐하면서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이며 그렇게 이 비유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무엇으로 끝납니까? 기쁨의 잔치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도 잔치를 벌이고 드라크마 동전을 찾았을 때도 잔치를 벌이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가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리 마태도 그래서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 잔치입니다. 전도 축제예요. 우리 교회가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1년에 2번씩 새생명 행복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생명 행복축제의 뿌리가 되는 말씀, 기원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가 회개의 기쁨을 보고 난 다음에
무엇을 벌입니까? 기쁨의 잔치를 벌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수혜받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죠. 여기서 세리 마태만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잔치를 벌여야 됩니다. 교회는 잔치를 벌여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날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회개를 통해서요. 회개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복음은 잔치입니다. 기뻐할 수 없다면 그래서 회개가 없다라는 뜻이죠. 기쁨이 없다는 것은 회개가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기쁨이 없고 누가 회개가 없었습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회개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잔치를 벌이는 것인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회개가 없으니까 기쁨도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온갖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비판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왜 당신의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런 자들과 함께 당신은 어울립니까? 질문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시간이 기쁨의 잔치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만약에 이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리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은 이제 죽음을 이르게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예를 들면 말기암 환자, 이제 한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말기암 환자였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몸 안에 있는 암세포가 순식간에 다 사라졌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말할 수 없이 기쁘시겠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요. 존 뉴턴처럼 내가 하나님 인간 말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판매해서 인신매매하던 그런 정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만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병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그 병고침을 받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그 죄사함을 받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없애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때,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자가 병고침을 받았고 죄인들이 죄 씻음을 받았는데 기쁨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너희들은 왜 기뻐하지 않느냐? 이렇게 다시 물으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다시 시비를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다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지금 먹고 마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기쁨의 축제의 날이다.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는데 어찌 안 기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결혼 피로연을 설명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신랑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러니까 이 결혼식 날 축제의 날에는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혼인잔치집에서 금식하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에는 결혼식장 가면 다 결혼식 끝나고 우리가 이제 그 버페를 가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
버페 음식이 이제 다 티켓을 하나씩 나눠주면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밥을 먹으려고 아침부터 이렇게 굶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잘 안 마시고 최대한 속을 비워두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이제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접시들이 이렇게 쫙 음식들이 깔려 있는데 거기 식탁에 내가 자리를 잡고 딱 앉아서 오늘 잔치집 날인데 나는 금식하겠어. 그렇게 앉아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오히려 평상시에 내가 먹던 것보다 더 많이 먹죠. 더 많이. 한 접시 먹으면 괜히 아까워가지고 한 접시 먹고 다시 가서 한 접시 더 떠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배불러가지고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과일 갖고 와서 과일은 살 안 쪄 이러면서 과일 드시고, 그 다음에 재밌게 즐겁게 같이 먹으면 살 안 쪄 이러면서 또 디저트 또 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4접시씩 이렇게 드시고 오시잖아요. 사실은 그게 진짜 바본데 그런데 여러분, 누가 결혼식 날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언제나 기쁨의 잔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잖아요. 이제 신랑을 잃게 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면 그때는 금식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은 신랑 되시는 주님과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시간에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의 영은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초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죠. 두 번째 은혜,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미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설명이 좀 복잡한데 저는 이제 양복을 사면 보통 이제 바지를 항상 2벌을 삽니다. 왜 2벌을 사냐면 제가 이제 하체가 상체보다 조금 더 이렇게 통통한 편이라 이상하게 옷을 오래 입으면 상의는 말짱한데, 상의도 요즘엔 좀 살쪄가지고 이게 단추가 항상 터지기는 하지만 상의는 비교적 말짱한데 항상 뭐가 문제냐면 바지가 찢어져요. 어디 이게 그 다리 이렇게 걸어 다니는 이 부분이 쓸려가지고 엉덩이 사타구니 부분이 나중에 닳아서 이렇게 구멍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의 모든 정장들은 다 이렇게 자세히 보지 마십시오. 자세히 보면 다 이렇게 엉덩이 부분이 다 누벼져 있어요. 한 번씩 틀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지에 구멍이 나거든요. 그래서 옷을 2벌을 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지금 오래돼서 누더기처럼 바지가 틀어진 옷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한 벌은 지금 새 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바지는 오래돼서 구멍이 났고 새로 산 바지인데 이 바지에 이 새로 산 옷의 천을 잘라다가 이 옷에다가 다시 누벼가지고 입는 바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 옷에 있는 천을 뜯어다가 어떤 바보가 이 누더기 같은 옷을 천을 덧대가지고 입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러운 오래된 옷은 버려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구멍난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샀으면 새 옷을 입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낡은 옷은 갖다 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낡은 옷이 무엇이겠어요? 과거입니다. 과거는 버려버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라는 말씀이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설명을 주시는 거죠. 37절, 3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포도주를 이렇게 담는 이 부대를 만들 때 포도주를 이 부대가 양가죽이나 보통은 이 염소 가죽으로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이 가죽으로 만든 그 주머니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붓고 밀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발효가 되면서 이 가죽 부대가 점점 부풀어 오르겠죠. 이렇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 김치가 귀하니까 한국에서 김치를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김치를 이제 랩에다가 뚫뚫뚫뚫 이렇게 싸가지고 그렇게 싸가지고 가지고 미국에 가면 이제 도착해서 짐을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랩이 풍선처럼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발효가 돼가지고 김치가 익으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놔도 똑같은 발효가 되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가죽이 얇아지게 되겠죠. 그 얇아진 가죽에다가 또 새로운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부풀어 오르면서 결국은 풍선처럼 빵 하고 터져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오래된 포도주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안 부을까요? 터져버리니까요. 아까운 포도주를 다 버리게 되니까요. 낡은 가죽 부대 역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과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 그래서 과거를 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회개입니다. 내 지나간 과거를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과거는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왜 필요하죠?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가능성을 향해, 잠재력을 향해 나아가려면 반드시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했을 때요, 담당 교구 이제 그 교구 담당 사역을 하면 담당 교구 성도님들께 처음에 이제 문안 전화를 드리죠. 전화를 드리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누구누구하고 통화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지금은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저렇게 뻐기면서 다니고 있는데 옛날에 그 사람 두 집 살림 하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저한테 제가 알 필요도 없는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 사람하고 혹시 통화해보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예전에 어디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는데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 욕먹이고 이랬었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당사자들의 과거가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 아픈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과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 분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과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낡은 부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낡은 부대는 버려버리십시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 미래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붙들어라.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라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 세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저거는 인간 쓰레기,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저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 없는 인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감히 같이 앉아 있는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세리죠.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의 잠재력과 이 마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리의 특징이 뭐죠? 세리는요, 이게 집요하지 않으면, 꼼꼼하고 집요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당회 장로님들 진짜 여러분 아시죠? 너무 착하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어디서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착하신 분들만 오셨는지 그냥 다 너무 착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착한 분들 중에 누군가는 회개를 세워야 되니까 회개를 세워놨는데, 그분이 이제 윤인근 장로님이시거든요. 이거 칭찬입니다. 칭찬. 윤인근 장로님이 회개인데 너무 착해요. 그래서 회비를 못 걷어요. 그냥 안 내면 안 낸 대로, 주시면 받고, 뭐 내라는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너무 착해서. 근데 세리는 그렇게 하면 일을 못 해요. 세리는요, 악착같이 걷어야 됩니다. 악착같이. 제가 사정이 이래가지고 이번 달만큼 아니요, 봐주면 안 돼요. 악착같이 걷어야 돼요. 그냥 신장이라도 떼갈 기세로 그렇게 정말 악착같이 이 악물고 뜯어내야 되는 존재가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요, 집요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의 그 집요함을 보셨어요. 잠재력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 중에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하고 있는 복음서가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세리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한 약 120회 정도 그렇게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언급된 구약 성경 전체의 40% 이상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2절 같은 말씀인데,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데 마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아주 꼼꼼하고 집요하고 악착 같은 그런 면이 있어야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다 기억하면서 다 그 말씀들을 또 다 인용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 마태였다라는 거죠. 또 돈 뜯어내려면 장부 기록을 아주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건성건성 하면 안 돼요. 너는 잊어버려도 나는 절대 안 잊어버려. 내 장부에 한번 기록되면 절대 잊지 않아. 약간 그런 자세로 꼼꼼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리 마태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도 딱딱딱딱 각을 맞춰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딱 각을 맞춰서 기록을 하거든요. 깔끔하게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시고 그렇게 불러주신 예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MBTI 이렇게 검사하면, 목사님 저는 I 성향이라, 내향적인 성향이라 이렇게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참 쉽지 않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대표격인 사람이 성경에 누군지 아십니까? 디모데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디모데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왜 그렇게 중요한 교회의 리더로, 중직자로, 목회자로 그렇게 세우셨을까요? 디모데가 가진 잠재력을 보셨다니까요. 그의 과거가 아닙니다. 그의 이력이 아니에요.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디모데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섬세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디모데의 섬세함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돌아보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훌륭한 목회자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잖아요. 의사 출신이죠. 여러분, 의사는요, 의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의사는 일단 무조건 성실해야 돼요. 성실한 사람이 의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누가의 성실성을 보신 거죠. 또 한 가지, 의사는요 아주 관찰력, 치밀하게 꼼꼼하게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휙 하고 스쳐 지나갈 만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섬세하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각자 저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미래를 보시고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한심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과거가 좋대요. 새 것은 싫고 과거가 좋다고 그렇게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버리는 것이 회개인데,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미래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이들은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각자마다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을 주목해 보십니다. 갈급함을 지켜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세리 마태를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자 부르실 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부르심에 나도 마태처럼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 돌아서게 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날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기쁨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그런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과거에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과거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과거에 여전히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로,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기쁨과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